원래는 우리가 그 윤회 특강은 지난주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2월 9일 날 부산 토론회, 그러니까 제2차 윤회 토론회 부산 토론회를 그냥 좀 준비하는 이제 그런 시간인데, 뭐 그런 이제 뭐 같은 맥락에서 그 지난번 서울 토론회에서 뭐 제일 좀 대표 문답이라고 소개한 내용,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두서없이 몇 가지 주제를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윤회 토론회에서 그 두 번째 시간의 첫 번째로 우리 이제 뭐 불교 심리 또는 과학적인 적용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전공하는 이제 박사님이 질문한 내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해피스님이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렇게 연기된 시기라고 하는 어떤 윤회하는 자가 있다면 천생 금생을 꿰뚫어 가는 이 있는 것은 아뜨만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이런 주제죠. 그러면서 이제 우파니샤드의 관점에서 몇 가지 이제 보충되는 설명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답하기를 무언가 있어서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파니샤드나 부처님 가르침이나 같다. 그런데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교에서는 윤회하는 당사자가 없다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아뜨만이어야 하는 이런 어떤 고정된 선입관념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 부분 배제하고 그냥 경에 의해서 부처님의 설명을 말해보자라고 하면 분명히 전생으로부터 금생으로 이어지는 어떤 거, 그거를 이제 그분 표현으로는 업의 흔적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뭐 우리도 업에 의해서 시기 머물고 상이 잠재하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업이 그대로 시기의 형태로 전환되어서, 아니면 업이라는 것은 행위고 그 행위를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마음이 하는 거죠. 그 행위자인 마음이 윤회하게 되지 그 행위자의 행위가 윤회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측면으로 그 업의 흔적이 식으로 머물러 가지고 그게 쌓여 있는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업의 흔적이 있다. 그게 전생과 금생을 관통하는 윤회하는 자다라는 것은 뭐 타당하다. 부처님도 또 우리가 말하는 연기된 시계 윤회라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업의 흔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다만 그 업의 흔적이 어떤 형태로 흔적으로 남아가지고 윤회하느냐라고 할 때 시기 머문다라는 이런 개념에 의해서 결국 연기된 시기라는 이름으로 그런 몸통을 가지고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그랬을 때
무언가 있다라고 하면 있으니까 아뜨만이다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보다는 있는 것이 아뜨만의 상태로 있느냐, 아뜨만 아닌 거, 무아인 거, 그래서 연기된 식으로 있느냐, 뭐 이런 관점으로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윤회하고 부처님이 말하는 윤회를 구분해야 할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처음으로 첫 번째로 좀 짚어보는 거는 윤회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고, 그럴 때 힌두교, 우파니샤드와 불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있고 없음의 차이가 아니다. 무언가 있다라는 데에서는 동일한데 있는 그것이 아뜨만의 상태, 그러니까 아뜨만의 성질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아뜨만 아닌 상태, 무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말해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 나는 좀 우리가 꼭 지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때 이제 그분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윤회라는 이 주제로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학자들한테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생의 기억이라는 것이 윤회라는 주제에서는 공통의 근거가 되잖아. 그러면 전생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 어떤 업의 흔적으로 이렇게 기억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문제는 이런 업의 흔적으로의 전생의 기억, 이거는 분명히 있다라고 발견이 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불교는 윤회하는 자가 없다라는 입장을 이제 표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학자들의 입장에서 분명히 있거든. 전생의 기억, 전생의 업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것이 발견이 되는데, 불교가 이거를 없다라고 말을 하면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불교 쪽으로 연구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무언가 있다라고 말하는 우파니샤드의 전통, 그래서 힌두교 쪽으로 학자들의 연구의 방향이 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그 얘기를 했지만, 철학과에서 우리 동국대학교나 이렇게 불교 종립대학이 아닌 다음에는 철학을 말하면서 불교 철학과라는 이름을 쓰는 데가 잘 없죠. 주로 인도 철학과라는, 또 인도 철학과가 되든 철학과 안에 인도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 불교를 담고 있는 이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불교학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연구하는 학자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불교를 자기의 어떤 전공 분야로 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불교가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불교가 부정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방향이 불교가 아닌 힌두교 쪽으로 집중되어진다. 이럴 때에 불교가 발전할 것인가? 이 측면을 생각해 보면 나는 그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불교의 이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그 미치는 영향이 크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이런 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동안 알려져 있듯이 부처님은 윤회하는 자를 말하지는 않아.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윤회하는 그 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 없어. 그래서 지난번 토론의 자리에서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테라와다 안에서 윤회를 누가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업이 어떻고 에너지가 어떻고 이래 말을 하지만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왜? 부처님이 제시하는 답은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의 답은 배제하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찾아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맥락이 그거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죽고 태어남의 문제, 윤회라는 이 주제로 학자들이 접근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업의 흔적, 윤회의 당사자 발견이 되고 있는데 학문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거 없다고 말하는 불교로 자기의 연구의 방향을 갈 수는 없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고 부처님은 분명히 확정적 결론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이 어쩌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불교계에 제공하는 가장 큰 성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정적 결론으로 연기된 시기 윤회합니다. 윤회하는 그자가 있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학자들의 입장에서 불교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전생의 기억이나 이런 여러 현상들에 의해서 업의 흔적 이래가지고 윤회하는 자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 불교가 그거 없다라고 말할 때는 접근할 수 없지만 그거 있어요.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불교는 이런 윤회의 당사자 업의 흔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라고 연구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분야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100이면 90은 힌두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우파니샤드적이고 아트만에 대한 이런 결론으로 연구가 왜냐면 그쪽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던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연기된 시계 윤회라는 결론을 제시해서 이게 공감을 얻게 되면 연구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제 불교로 연구의 방향을 잡게 되면 나는 이 자체가 불교의 미래를 만드는데 커다란 역할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하다. 있는 것을 없다라고 잘못 말하지 않게 된 것. 이것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면 윤회하는 자는 있습니다. 그거 힌두교에서는 그자가 아트만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불교에서는 그자가 무아인 연기된 식이 그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윤회하는 그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은 불교와 우파니샤드 힌두를 대등하게 놓고 정말로 이게 아트만일까? 아니면 무아인 연기된 식일까? 라고 연구의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요런 결론이죠. 자, 그 주제를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보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오늘 우리 부산대학교 철학과를 가서 그 교수님 한 분 이제 인도 철학을 전공하시는 이제 교수님하고
뭐 좀 그냥 인사하러 갔다가 그냥 1시간 남짓 뭐 인사가 얘기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니카야의 관점하고 우파니샤드의 관점하고 해서 좀 진지한 대화를 좀 하고 왔어요. 이제 그 대화 중에 한 가지 우선 기억나는 게 힌두교 쪽에서, 그러니까 우파니샤드 쪽에서는 이런 아뜨만이라고 하는 윤회의 주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뜨만에 의해서 새로운 윤회가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 하면 제가 이거지. 제 6화 이런 표현을 쓴다고. 다시 육체화되는 거. 그러면 누가 다시 육체화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아트만이 육체화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놓고 내가 의견을 하나 낸 것이 이게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면 법원이 어떻게 볼까? 제6화라는 거 사실은 이제 아뜨만이라고 하는 존재 상태를 놓고 이 아뜨만의 그 고정 분별 불변의 실체라고 하는 어떤 성질 때문에 다시 몸과 만나서 제6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가 그동안 이제 불교는 제6화라는 개념보다는 시기, 명색과 대등한 관계로 만나서 다시 존재를 구성하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6화라는 개념을 불교적으로 할 수 있을까? 존재화. 존재화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6화라는 말을. 그래, 내가 오늘 이제 그런 접근을 한번 해본 거예요. 아니 사실 이제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 몸이라고 하는 종기가 있잖아. 이 종기의 뿌리에 가래가 있죠. 그리고 이 몸이라는 종기가 어디까지 간다고? 비상비비상처까지 가잖아.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말이 뭐죠? 유신. 말고. 뭐 유신 좋아요. 유신 좋은데 치수 같은 물질. 그보다 뭔가 조금은 좀 행위 액션 현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고정된 그러니까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상태를 말하고 있잖아. 유신이라는 것도 식한테 몸이 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지수화풍 4대라는 것도 그 몸을 구성하는 요소고 이렇지. 근데 그런 어떤 상태 말고 현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 명색. 이런 건 어때?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간다라는 이게 뭘 말해요? 가래가 있고 무명이 있을 때 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식이 몸으로 가는 거잖아. 요거를 어떤 우리가 이제 말하는 뭔가 그 힌두교하고 차별을 두려는 시도가 힌두교에서는 제6화라는 표현을 이게 어떤 본질인 아뜨만이 몸을 바꾸는 요렇게 이제 요 표현을 쓴다면, 불교는 식이라는 요 마음이 새로운 몸, 새로운 명색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존재화된다라는 그
그 현상을 사실 경은 어떻게 말하는 거야? 몸으로 간다라는 걸로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 요거 그냥 요 상태 그대로 표현을 하면 다른 말이 아니잖아. 그죠? 다른 말이 아닌 거야. 몸으로 간다라는 거, 식이 지금 몸과 함께하는 한평생을 식이 명색과 함께하는 활성 존재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몸이 무너지면 명색은 버려지고 식이 새로운 몸, 새로운 명색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를 꾸리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존재라고 말할 때 이 존재라는 게 결국은 뭐로 구성돼?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거잖아. 아까 말씀하신 유신. 그러면 이때 마음인 식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새롭게 몸으로 간다라는 거니까 뭐 이게 이제 표현을 어찌하든 간에 그 의미하는 바로는 다시 몸을 만나는 거야. 이런 의미로 보면 제6화라는 말을 굳이 불교는 아니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여기서도 그럼 동일하게 만약에 제6화라는 이 말을 힌두교에서 아트만이 뭔가 몸으로 가는 거 이렇게 말한다고 하고 불교가 식이 연기된 식이 몸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제6화 다시 몸과 만나서 존재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죠. 요 말을 굳이 우리가 배척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차이는 뭐가 있지?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제6화 다시 몸과 하나가 되는 이런 측면하고 다시 존재가 되는 뽀노빠이까 이런 다시 존재가 되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다시 존재가 된다라는 그 말이 그대로 새로운 몸과 함께 해야 존재가 되는 요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자라고 하면 그러면 힌두교하고 불교한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아트만과 무아인식. 그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얘기야.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있어. 근데 이게 어떤 성질로 있어? 라고 할 때 힌두는 아트만으로 있고 불교는 아트만 아니다라고 그 힌두의 입장을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무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설명을 해보면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 결국 결론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제6화 이게 이제 사실 내가 제6화가 산스크리트 언어로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루고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어떤 그 포괄적 개념으로 볼 때 불교가 연기된 식이 윤회합니다. 그거 현상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 연기된 식이 살아 한평생은 이 몸과 더불어서 연기의 과정, 변화의 과정을 누적하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가서 새로운 몸과 함께 연기된 식의 이후 삶을 살아가는 거. 사실은 이게 태어남이고 이게 윤회란 말이야. 그래 보면 다시 몸과 만나가지고 새로운 존재를 구성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하는 존재화, 뽀노바이카 이런 존재화라는 개념은 사실은 제6화에 의한 존재화. 그치? 연기된 식이 몸과 만나지 않고 존재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그런 측면으로 좀 우리가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한번 좀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시작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오늘은 그냥 횡설수설 해보자 이래 했는데
뭐 두서없이 그냥 이렇게 요런 이야기. 법원님 우리 이게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얘기죠?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지? 명확한 거죠. 그지? 사실 뭐 이게 어려울 게 아니야, 그지? 한 시작해서 계속 말하지만 있는 걸 없다라는 관점을 세워놓고 보니까 모든 게 어려워졌지. 그래서 용어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있는 것이냐라고 요 관점 하나만 바로잡으면 뭐 이런 표현들이 전혀 어려울 게 없어. 요런 이야기를 이제 먼저 한번 좀 본거로 하고요.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 저기서 사람들이 또 질문할 거는 어쨌든 동화 이렇게 연기된 시기라 해도 어쨌든 있는 거는 처음에 어떻게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힌두는 브라만이라는 처음 시작점이 있는데 불교는 그 시작점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진리인데 알 수가 없고 그거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원래 그래 어떻게든 있었을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하는데 처음 시작점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진리죠. 그렇죠. 근데 잠깐만 내가 여기 메모 하나만 잠깐 하고요. 그래 그 말씀 이제 일단 알겠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오늘 내가 그 교수님하고 교수님은 이제 어쨌든 인도 철학에 이제 전공하시는 전문가니까 그분하고 이야기를 좀 내 궁금한 이야기를 좀 많이 질문하면서 이래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이 그거잖아. 내가 늘 브라마는 우파니샤드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다. 뭐 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는 일단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면 안 되잖아. 그들한테서는 원래 있는 존재, 시작을 말할 수 없는 존재잖아. 그냥 있는. 그랬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눠서 들어갔다 아트만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브라흐마 범과 그 분신인 아트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범과 아가 일려가 되는 거 하나가 그 동질성을 확인하는 거 범아일려로의 깨달음 해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한테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해. 보면은 이제 우파니샤드도 이제 원래의 이론이 있는 거야. 되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우파니샤드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반동하고 부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무아로 불교를 선언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말하는 이제 범아일려라는 이야기 또 내가 그걸 물어봤거든. 교수님 그러면 나는 사실 우리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와 그의 분신인 아트마 이런 이야기를 나로서는 우리 분야가 아니고 참고적으로 아트만을 말해야 하는 것 때문에 몇 개의 그 박사 논문을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혹시 내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말하는 그게 힌두교의 이 역사에서 보면 8세기경에 그 상키야 학파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 상키야 학파라는 하나의 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10세기 가면
무슨 이름을 말하는데 이름은 내가 기억을 못 하겠어. 그런데 10세기에 또 아주 우파니샤드에 아주 걸출한 그 분이 있어서 그 학파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말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그 분신이 낫더만 요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은 이 10세기경에 그 두 번째 그 학파의 논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햄피스님이 그 거짓말을 한 거는 아니야. 그런데 그게 정통적으로 우파니샤드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파니샤드의 원모습이 아니고 후대에 생겨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랑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교재들이 이러이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후대의 교재를 배제하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랑 가르침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후대의 교재에 속한 걸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야 결국. 그래서 우리가 그게 전공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했다 해서 그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일단 우파니샤드의 정통적인 공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분은 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되 제사공식이다. 제사공식. 공식이라는 말은 뭐야? 공식대로 굳이 그러면 이 공식에 잘 맞게 제사를 지내면 하늘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베다를 제사 공식. 이건 사실은 공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잘 아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래. 그리고 하여간 제사를 위한 그 의식이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제사 공식으로의 베다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파니샤드 이래 되는데 여기에서는 제사라는 것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과도 적고 이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인들의 신앙의 변화가 오는 거야. 그럴 때에 이제 여기서 브라흐마라는 요게 우리가 이제 범이라고 쓰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이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고 말을 했지만 일단 배제하고 브라흐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진리공식이란 말을 쓰더라고. 진리공식. 그러면 제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제사를 지낸다 하는 건 행위잖아요. 그런데 진리공식이라고 말하면 이건 행위랑 차별되면 뭘 말할 수 있을까? 사실. 다르게 말하면 알미지. 우리가 늘 말하는 야나라고 하는 알미 있잖아. 그죠? 이런 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제사 공식으로의 베다, 제사를 지나는 행위가 비용은 많이 들고 성과는 크지 않은 그래서 하늘로 이끄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진리공식 암으로 넘어오고 그러면 베다라는 말 자체가 제사를 지내는 그 기준 원칙이라고. 그래서 제사공식에서 브라흐마라는 말 자체를 브라흐마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게 진리공식입니다. 이게 공식이니까 브라흐마라고 하는 공식에 맞으면 그게 바른 암,
뭐 이런 식. 요렇게 진리 공식 알무로의 브라흐마를 말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이니까 어떤 개념이잖아. 그런데 그럼 진리 공식이 되는 무언가 그 진리라고 하는 알맹이는 뭐냐, 이게 필요하잖아.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아뜨만인가요? 그렇죠. 그게 아뜨만이라는 거야. 범이라는 것과 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우파니샤드의 우파니샤드의 후대의 어떤 교과서 빼고, 원래 말하자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대립했던 우파니샤드의 선은 이렇다는 거야.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브라흐마라는 이 말은 그냥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진리는 이런 알미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개념을 말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아니 이제 그 이전에 이렇게라고 하는 이런 게 진리요, 사실이요, 알미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이렇게 이런 거라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아뜨만인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범아일려라는 말도 사실은 그 당시는 없었다는 거야. 이제 후대에 생겨난 말이지만, 그래도 범아일려라는 말을 설명을 해보자 하면 바로 이렇게 진리의 공식이 바로 아뜨만입니다. 범이 그대로 악입니다. 요렇게 말하면 범아일려를 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함께 했고,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그러면 이 아뜨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진리인 거야. 이게 사실인 거고 이게 바른 알미인 거야. 이 아뜨만이 세 가지 성질. 그 세 가지 성질 뭐겠어? 상하고. 그지? 여기서 이 아뜨만이 상락아라고 하는 세 가지 성질을 가지는 것, 이렇게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락아 정 이렇게 말을 하잖아.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지. 뭐 기본적으로 삼법인 이러면 상락아 무상고 무하지만 전도경이라는 경우에서는 상락아 정의 네 가지 전도된 상심견에, 무상고 무하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네 가지 상심견에, 뭐 이래서 무상고 무하로 나오기도 하지만 무상고 무하 부정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나오기도 한다. 뭐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상을 설명할 때 무상고 무하라는 존재성 위에서 욕생 무색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무상고 무하 부정 이렇게 하는 거잖아. 상라가 정. 그런 차이인데,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에서는 이제 말할 때 이 정이라는 개념을 일단 포함을 안 한다 그래. 그래서 요 이야기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오늘 부부님 교재 한 장 드렸잖아. 오늘 드린 교재가 뭐냐 하면 요거 주제의 확장에서 우리가 경이 설명하는 무아, 요거 우리 몇 번 공부했잖아요. 자, 경이 설명하는 무아 얘기를 내가 한 거야.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떠오르는 것이 있다. 니카야는 뭐 무아를 늘 말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무아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면 세 가지 관점으로 말을 한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별점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표에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아뜨만이라면 불생불멸해야 되는데 생멸하지 않느냐. 요거.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니카야는 왜 무아인가를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라고 말을 했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 상락아라는 거하고 매치가 되는 거야. 자, 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무상하고 대비가 되죠. 그 무상하다는 측면이 이제 물론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아닌가? 포괄적인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왜 무아냐고? 아니 불생불멸이 그러니까 아트만이라면 불생불멸해야 하는데 현상적으로 생멸하지 않느냐? 그러니 무아다 말을 하지만 무아가 그러니까 아트만의 세 가지 성질 측면으로 배분을 해보면 생멸한다. 생멸함으로 불생불멸인 아트만이라면 불생불멸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반대 개념. 생멸한다라는 요게 무상이어가지고 상과 대응을 하고. 그런가 하면 아트만이라면 결점이 없어야 돼. 결점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불만족이 없는 락이야.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결점이 있어. 그 경우는 결점이 있으니까 무아요. 그래 말하는데 보면 이게 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야? 우리는 뭐 현재에서 번역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있어라, 이렇게 되어라라고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권한을 갖지 못하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교수님은 내가 이제 그 교수님이 아트만을 말할 때 아트만의 본성, 본질 요 부분을 통제라는 말로 하더라고. 통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오온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측면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그러니까 권한을 갖는다 못 갖는다 말보다 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맞는 것 같아. 이쪽 전문가가 훨씬 답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아트만이라면 통제되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 그게 이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 이렇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권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되지 않는가. 아라고 하는 것의 근본 성질을 통제성으로 두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통제되지 않으니까 무하다. 요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6화라는 이런 표현도 뭐 따지고 보면 의미상으로 연기된 시기 새로운 몸으로 가는 거 그거를 뭐 굳이 제6화라는 것 뭐 원어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뭐 개념적으로 보면 몸으로 가서 다시 몸을 만나는 존재가 이렇게 우리가 통합된 개념으로 볼 수 있듯이 그러면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아트만이냐 아니냐 이 차이이듯이 결국은 이런 그 브라흐마라는 말이 그대로 진리 공식이어서 아트만과 같은 건데 그 아트만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상가가라는 세 가지 성질을 갖고 그 중에서 특히 본질적으로 아라고 하는 이 말은 통제라는 성질 거기에 비해서 통제되지 않는 것이 무아의 본질이고 거기에 불생불멸한 상의 성질을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생멸하니 무상이고 결점이 없어야 되는 그 락의 현실은 결점이 있으니까 그거.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는 것과 상락아라는 것이 요렇게
우파니샤드와 불교가 대비되는 이런 부분을 오늘 그 교수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제가 뭐 두서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불교가 힌두, 우파니샤드하고 어떤 반동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이 부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아가 무엇냐 하는 이거를 이해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이제 좀 보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요 표현, 그 브라흐마라는 요 표현이 진리 공식이다. 그냥 이런 것이 진리요, 이런 것이 바른 알미요 라는 그 개념으로 브라흐마가 있지, 뭐 8세기, 10세기 이런 후대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이런 개념으로 굳이 접근할 것도 없다. 이런 그 진리 공식이니까 그것에 의한 창조라는 개념을 창조라는 개념은 뭐 있다 했든가 뭐 이런 좀 그래. 뭐 하여간 이제 그런 부분 범에 대한 이런 이해는 중요해요. 그러면 사실 이런 이해도 또 불교적으로 보면 어떤 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불교적으로 보면 바로 이런 진리성의 멀도 그 이전에 우리가 그래 그거 있잖아.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할 때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 그런 개념이죠. 저도 그거 느껴지거든요. 지금 브라흐마라는 저 용어가 삼법인을 불교에서의 삼법인이구나.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삼법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 브라흐마. 그지?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교주 이전의 것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는 예수라는 교주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있고 이슬람은 마호메 무함마드라는 교주 이전에 알라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고, 그리고 힌두를 말할 때는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왜냐하면 교주를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개념 이래 했고, 거기에 불교는 부처라는 교주 이전에 인격화되지 않은 사실로서의 무상고무와 또 연기, 요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 그래, 지금 어부님이 정확히 그 부분을 짚은 것 같아. 오늘 그 교수님하고 말씀 나눈 거로는 이 브라흐마가 후대에 와서는 그지? 그 힌두, 그러니까 후대에 와서는 기독교나 이슬람처럼 인격화돼서 창조주 하나님이어서 뭐 이렇게 되지만 원래 우파니샤드의 그 출발점 또 부처님하고의 대응관계 이랬을 때는 불교가 삼법인이라는 그 교주 이전의 것이 설명되듯이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에서는 브라흐마가 인격화 이전의 진리의 공식 이런 표현으로 있었는데 그게 아트만이다. 그러면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가 불교적으로 보면 삼법인과 같은 결국 뭐 삼법인이 무상고 무아 무상고 무아고 이 무상고 무아를 포괄해서 말하면 무아인 거지. 여기서도 아가 가지는 세 가지 들어 있으니까 무아가 가지는 세 가지. 이제 요런 대응 관계가 보이죠. 그러니까 브라흐마에 대한 요런 인격화되기 이전의 어떤 개념,
요 부분을 이제 오늘 그 교수님은 설명을 했는데 내가 볼 때 굉장히 그 불교와 우파니샤드의 이 대응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 좀 어떠셔요, 버그님? 그대로. 자, 그런 관계 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토론회에서 대표 문답 거기에서 또 좀 재밌는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이제 이 박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뜨만을 말할 때 이 아뜨만 자체가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에 지바 아뜨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지바 아뜨만이 윤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그분은 브라흐마도 아뜨만도 이게 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먼저 했지. 요 부분은 오늘 교수님도 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참 그럼 모든 것의 요점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아. 우파니샤드의 학자들도 결국은 식이라는 이 마음이 윤회를 하는데 이 식이라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하는 점에서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부처님하고의 차이. 그러면 이게 아뜨만이 윤회한다라는 것과 무아니까 윤회하는 자가 없다라는 이런 관점은 사실은 그럼 전혀 아닌 거야. 우파니샤드에서도 내 마음이 윤회한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부처님도 내 마음이 윤회한다라는 걸 동일하게 말하는 거야, 식이. 그런데 이제 그 식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진리 공식인 아뜨만이요 를 말하는 거하고 연기된 식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참 모든 것이 또 처음으로 들어가지만 있어요. 있는 그게 아뜨만입니까? 아닙니까? 이 차이입니다 하는 것과 같아지는 거야. 이제 그 이야기를 요거는 이제 교수님한테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은 아뜨만이 있을 때 지와 아뜨만이라는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지와라는 게 이제 우리 생명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와라고 읽는데 이제 지바라고 읽는 거지. 그래서 요 지바 아뜨만을 무지에 쌓인 아뜨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명해서 피고 가래의 무기. 근데 이제 하여간 이 박사님은 지와 아뜨만 요게 윤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뜨만 자체가 아니라 지와 아뜨만이 윤회를 하는데 이 지와 아뜨만은 아뜨만이 지와라는 적도에 의해서 무지에 쌓인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무지라고 하는 요것도 무엇냐? 라고 하면 이게 아함가라라는 말을 했거든. 내가 이거를 이제 정확히 드러내지를 못해서 자막 따를 때는 아함가라고만 적었어. 근데 나중에 이 박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함가라더라고. 그래서 아함가라, 즉 자의식을 가지는 에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자의식을 가지는 나, 즉 에고. 그래서 요 나를, 에고를 나라고 생각하는 환영, 요게 무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 그러면 요 아함가라라는 표현 혹시 좀
아함가라. 거라, 마마거라. 그치? 네. 자기와 아함, 까라, 마망, 까라, 마나. 마나. 요거를 사실은 그 기존의 해석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요걸 어떻게 번역해?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그래서 마나를 뭐 자만 아만 이렇게 번역을 안 하죠. 우리가 여기서 자기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잖아.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그런데 바로 여기 나를 만들고라는 이 원어가 아함가라인 거야. 아함가라. 뭐 이제 아함가라라고 요거는 이제 뭐 연음 지키는 그런 거겠죠. 아함가라라고 하니까 나를 만들고라는 요 만화를 지시하는 요 말을 그쪽에서 쓰고 있는 거겠지.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자의식을 가지는 나 이렇게 말했거든. 자의식을 가지는 나라는 요 표현이 뭐야? 그대로 자기화지 뭐. 우리가 자기화라는 표현을 이렇게 보면 우파니샤드하고의 어떤 대응 관계를 오늘 계속 보게 되는데 만화라는 이 말을 아만자만 이렇게 보는 것보다 자기화라는 번역이 잘된 번역이다. 우리가 정확히 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아함가라. 이거를 내가 몇 번을 반복해 들어도 아함가루만 들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는 내가 못 읽어냈었는데 나중에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스님 그 아함가가 아니라 아함가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 얘기구나. 사실 이건 뭐 아함가라 마망가라 마나 이건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는 자기화의 그 공식이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짚어볼 만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의식, 자기화, 뭐 우리가 자기화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번역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략 1시간 정도 뭐 좀 뭐라 해? 이렇게 해가 우리가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그 오늘 좀 짚어보고 싶은 이야기로 준비한 거는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건 오늘은 뭐 그 꼭 정해진 어떤 수업 주제라기보다는 서울 토론회에서의 그 대표 문답에서 우리가 불교가 어쨌든 그 시점에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브라만, 힌두 이쪽에 대한 반동으로 출현을 한 거잖아. 그랬을 때에 불교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러니까 우파니샤드하고 삶을 보는 시각이 대부분 닮아 있다. 닮아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그죠. 아와 무와 그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다 식이라는 그러니까 브라흐마도 아트만도 식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관계에서 다 보면 결국은 우파니샤드도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을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해석을 하는 한쪽 부류고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그런 우파니샤드가 해석하는 마음이 사실이 아니요. 그러니까 브라흐마라고 하는 진리 공식 대신에 부처님은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삼법인과 연기 이런 걸 지시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은 우리 삶에서 해결해야 하는 관점들 이 부분은 우파니샤드가 어떤 부분으로 답을 찾고 있느냐
동일하게 그 대응점에서 불교도 삶에 대한 어떤 점에 대해서 답을 준다. 그래서 그 커다란 골격의 측면에서는 뭐 단멸론이라는 거야. 뭐 얘기거리가 아니지만 우리가 상견이라고 말하는 이 우파니샤드, 브라만, 힌두 이쪽하고 불교하고는 그러니까 단상을 극복한 연기 이 개념이 단이라는 거야. 뭐 얘기거리도 아니지만 동일하게 삶에 대한 시각 윤회한다. 몸이 무너져 죽어도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시기라고 불리는 이 마음이 윤회를 한다라는 것까지는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단견은 뭐 그걸 못 보는 거니까 이제 낮은 거고. 그래서 힌두 그러니까 이제 우파니샤드 그 당시로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삶에 대한 시각 진리 그리고 불교라는 하나의 시각 진리 여기가 단지 차이라고는 삶에 대한 골격은 동일한데 뭐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우리가 말해서 이제 오늘 짚어본 바로는 전체적으로 같은 윤곽이죠. 거기에서 차이는 상이냐 연기냐 단상을 극복한 연기라는 요 말이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삶에 대한 같은 골격 위에서 그러한 골격을 구성하는 이 마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뜨만이냐 아니냐. 아뜨만이라고 하면 이 아뜨만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이냐 상나가. 아뜨만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성질을 가지는 거냐 무상고구화. 뭐 이런 있는데 그 있는 상태가 어떻게 다르냐 요걸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정확한 답이 되고 그렇게 이 지점에서의 차별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을 때 시작하면서 말한 거지만 그 삶에 대한 어쨌든 그래도 이끌어가는 거는 학자들이잖아. 연구하는 사람들. 이 학자들이 바로 이 점에서 있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있는 것을 부정하는 불교와 있다고 말하는 힌두교. 이래 해서 힌두 쪽으로 그 일방적인 방향성을 갖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자 있는데 어떤 상태로 있느냐라고 제시가 될 때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는 있는데 이게 아뜨만이라고 하는 게 옳을까? 아뜨만 아니라고 하는 게 옳을까? 내 연구 방향을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최소한 50%는 이제 불교를 연구하자고 올 수 있잖아. 이 부분이 어쩌면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의 우리 역할,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중요한 성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잘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법우님하고 수업을 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이해도가 닮아서 대화가 잘 돼서 그냥 이렇게 이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이건 좀 어수선하게 이리저리 말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좀 짚어보고 가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스님 설명을 들으면 거의 1대1로 이렇게 대응하는 이론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식도 속성욕과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그 식을 아트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제 처음 시대 얘기 조금만 더 하자. 네. 내가 참 이제 그 얘기를 한다는 게 빼먹었다. 그런데 그 식조차도 연기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일단은 식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식을 우파니샤드에서는 이 식이 아이고 그래 우파니샤드에서는 이거를 진리 공식이라고 이제 교수님 표현으로 알비야. 그래서 이게 아트만이다. 달리 말하면 그 식이 내 존재성인데 아트만이요. 그래 말하는 거고 그 존재성인 식이 아트만인 상태로 유지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잖아. 불교는 이 식에 대해서 뭐 진리 공식 이런 표현은 안 하죠. 다만 분명한 거는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이렇게 알미라는 관점에서 나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고 이거는 무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라고 말하면 아까 보았지만 불생불멸이고 결점이 없고 통제 가능한 식 자체는 그런 거로 보는 거. 이런 걸 말하잖아.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인격화의 문제 뭐 이런 부분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인격화의 과정에서 글쎄 아니면 뭐 요 부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브라흐마는 하여간 진리의 공식 뭐 이러면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최초라고 아는 거잖아. 근데 요 부분은 이건 우리가 우리가 연구할 건 아니고 뭐 인도 철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좀 배우면 되겠지. 그런데 어쨌든 이 브라흐마라는 것에서 이게 아트만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후대에 와가지고 지와 아트만이 윤회한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최초의 브라흐만 뭐 요거를 해가 후대로 보면 이제 창조주 이런 개념으로 요래 봤을 때 그럼 불교는 어떠냐 하면 최초 그럼 불교는 최초라는 개념을 말하지 않죠. 최초는 뭐라고 표현해?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에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알려지지 않음. 요거는 오직 무명과 가리를 해소해야만 알 수 있는 뭐 그런 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최초를 말하지 않으면서 무아인 식이 윤회를 하죠. 그러다가 이것이 방금 어부님 표현한 그 부분 이 무아인 식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요 표현이 필요하지. 무아인 식이 위드 몸, 명색 몸과 함께 하는 무아인 식이죠. 요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제 우파니샤드는 이렇게 최초를 브라흐마로 제시하고 이건 후대라 해도 그게 지와 아트만이라고 하는 무지로 요거는 뭐 지금 이제 자기화 개념으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또 표현을 하자면 뭐 무명과 가래에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있는 그들대로는 이제 교리가 다르겠지만 그런 상태겠지 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범하일려라고 하는 후대의 개념으로 보면 이런 이제 지화라고 하는 요거를
떼내는 상태가 이렇게 되겠지 뭐. 뭐 어떤지 몰라. 그런데 불교는 최초 상태는 인격화하지 않음, 그리고 과연 알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시작은 알려지지 않지만 현재 상태는 몸에 구속된 무아의식이야. 근데 이게 끝은 어떻게 되죠? 열반. 어떻게 그 열반을 어떻게 지금 표현해야 돼? 무명에서 벗어나야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그거지. 그 해탈된 식 이렇게 왜 표현하지만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요 표현. 요 표현이 뭐냐 하면 불교는 식이라고 하는 이 내 삶의 그 관통자, 윤회하는 주체, 이 식에 대해서 힌두교랑 다르게 최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아. 그러면서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는 몸과 함께하는 이 몸이 뭐냐 하면 종기고 이 종기의 뿌리가 가래고 가래의 뿌리는 무명이고 이런 상태잖아. 그런데 불교는 역으로 이러한 무아인 식의 끝을 말해주는 거야. 그 끝이 뭐야?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요거 뭐예요? 식이 머물지 않으니까 한계가 없고 그러니까 의도 기대라는 속성이 없고 그래서 빛나는 식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빛을 회복하는 이렇게 해서 식의 끝을 말해주는 거죠. 식의 끝 뭐예요? 결국은 무명이 버려지고 가래가 버려지니까 종기인 몸, 종기가 치료되었다. 몸으로부터 벗어난다. 다시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재육화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부분, 우파니샤드는 시작을 말하고, 그 중간에 지와 아뜨만이라는 뭐 후대의 어떤 관점이 있고, 범아일려라는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불교는 시작을 말하지 않지만, 지금의 상태는 지와 아뜨만이 자기화된 상태라면 뭐 같은 거죠. 그죠? 자기화된 거, 같은, 다만 여기서는 아뜨만이 자기화됐다라고 말하고 불교는 무아인 것이 무명과 가래 자기화되어서 몸과 함께한다. 그런데 그 끝을 완성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완성점이 무엇입니까? 식이 머물지 않음으로써 한계가 없고, 그죠? 욕생 무색이라는 한계가 없고, 그러니 의도 기대라는 속성이 머물지 않고, 그래서 빛나는 식을 회복하고, 이렇게 무아인 식으로의 삶의 끝을 그 완성점을 불교는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측면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나는 이건 그 부분이 좀 눈에 띄었었어. 예. 또 더 보실 부분. 어쨌든 듣는 분들은 재미가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지금 유튜브에 우리 수자도버부님 안녕하세요 스님 인사 주셨고 지금 6명이 함께 계시네. 그래 요새 보면은 이제 요 정도 공부하는 분들이 함께 하셔요. 뭐 오늘 굉장히 그 정리도 안 됐고 횡설수설하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하는 주제에 대해서 지난번 서울 토론회의 그 대표 문답에서 뭐 특히 그 지와 아뜨만 뭐 이런 부분에서 큰 주제가 하나 나왔고 마침 오늘 우리 인도 철학 교수님하고 좀 깊은 대화를 좀 한 이야기를 제가 같이 섞어서 뭐 우리가 불교라는 것이 그 정체성의 측면에서
우파니샤드하고 전혀 어긋나는 이런 게 아니라 삶에 대한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거의 같은 골격 위에서 알맹이가 다른 이제 이렇게 우파니샤드와의 관계성을 한번 좀 짚어본 거는 앞으로 우리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처님은 저기 몸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을 제시를 해주신 거고 가래와 무명을 부수는 그 방법 사념조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산으로 완성되는 수행체계 8정도 제시를 하신 것이고 아트마는 그때 없는 거죠 지금. 글쎄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거는 고해로 모르는 건지 아니 우리가 우파니샤드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데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 실시되지 않죠. 고행으로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아 우파니샤드는 아니 고행. 우파니샤드가 아니라 힌두교에서 고행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결국은 그 전통이 내려왔을 테니까. 그래. 고행으로서 저 고마 일려의 상태를 이룰 거라고 믿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8정도라고 하는 이 행복의 과정과는 다른. 8정도는 여기에만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범아일려라는 표현도 하여간 원래 있는 표현은 아니라 하지만 그분들의 이제 후대에서 이런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부처님이 무아인식의 끝자리 완성의 자리를 정확하게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라고 하는 그 해탈된 식, 열반 상태의 식 이 부분을 제시하는 거하고는 그래 차이가 있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그래. 그나저나 법부님 몸이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같이 하셨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그럼 오늘 수업 조금 땡겨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